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과 다르게 갑자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그렇게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서두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마지막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다가 세례 요한을 말하는 이유는 그의 주장, 즉 세례 요한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분야에 권위 있는 분들의 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라고 그런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가 역시 1장 1절에서 8절에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신 메시아에 앞서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을 평탄케 하는 분이다라고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실질적으로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청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그 선지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순교한 후에도 많은 추종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을 볼 수가 있다. 여기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세례도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는 세례 요한만 주는 줄 알았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가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당시 엄청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공동체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불신하는 주장에 변론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만이 오직 선지자다. 그리고 예수는 그냥 랍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앞서서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 바로 왜 등장이 됐냐. 이미 말라기에서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온 사람이 길을 예비할 것이라 라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먼저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저렇게 닦아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분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자,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본문에서 세 가지의 인물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앞에서 길을 예비하신 분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위적으로 얼마간은 할 수 있겠죠. 뭐 내 믿음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얼마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보나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좋고 아름다운 끝을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좋고 아름다운 끝을 맺는데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결말에 가서는 좋지 못한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역을 볼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르는 무리들만이 아니라 분봉왕이 있던 헤롯에게도 잘못을 지적하는 전형적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직원으로 헤롯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순교당하였던 분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에게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마지막 선지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오늘 후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례 요한을 마지막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을 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하였지만 그 중심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예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도 종국의 그들의 메시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면면이 이어져서 드디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연하게 메시아가 드러나게 보이는 겁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메시아 오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이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 자기 스승에게 가가지고 도대체 예수는 누구입니까? 네가 가서 물어봐라.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길을 예비한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분이야말로 빛이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사도 요한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다. 결국에는 세례 요한도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딱 규명하고 있잖아요. 이 빛은 사람들을 비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임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 감동을 받고 그를 따랐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종국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례 요한이 받은 임무를 유임 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모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누군지 궁금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요구하는 그런 대상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 보기도 싫다.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러니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양보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삶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분명히 구원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방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믿도록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보고 누군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그게 말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언어들, 또 행동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생각.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맨날 질시만 하고 모략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를 찾겠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증거하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자신 앞에 오실 주님을 위하여 그분을 증거하였듯이 우리들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죠.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증거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삶 전체에 걸쳐서 선포되어지고 행한 모든 목적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저의 모든 삶을 초기화치 버리고 광야에서 복음의 소리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또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종받을 만한 그런 삶이 행동이 우리 안에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먼저 사랑하고 손을 내밀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여정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